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것에 자신이 그 죄와 완전히 멀어진 것, 죄에서 씻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생각입니다. 세례의식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선 세례를 주고 보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에 쓰는 물도 일반 물이 아니라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든 성수라고 하는 그런 물을 사용합니다. 그 물을 뿌리면 귀신도 쫓겨나고 그리고 죄도 깨끗하게 씻겨진다. 그러한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양옆에 있던 그 제수 가운데 한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주님과 3년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했습니다만은 함께 또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지 아니한 못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세례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럼 과연 마땅한가? 그냥 무조건 믿든 믿지 않든 세례를 베풀고 많은 그렇게 하는 그런 거랑 똑같지 않느냐? 애기가 뭐 자기 입으로 시원한 것도 아니고 애기는 그냥 엉eng해 이것만 할 줄 아는데 그런 애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또 종종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받은 자만이 교회에 묻혀야 되는데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 못 묻히니까 그들이 애기에게 죽기 전에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산파에게도 세례권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 특별히 유아들이 받는 그 세례,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세례에서 어떤 물을 사용했느냐, 물에 웅덩 담겼느냐 아니면 물을 잠시 묻혔느냐, 뭐 그것 때문에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부분적으로 씻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표인 것입니다. 어떤 물을 사용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 비록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로 씻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표로서 세례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사용하는 물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물이 아니라 좋은 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 죄를 씻기는 것은 어떠한 물로 샤워를 해도 죄를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길 때만 죄를 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타내는 표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어떤 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또한 그것은 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는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례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 없는, 믿음 없는 세례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의 그냥 마음의 위로만 던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 세례라는 의식이 굳이 구원하고 상관없다면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예. 우리가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마치 몸의 더러움을 물로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 죄를 씻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죄를 씻는 것이라, 그렇게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로 죄를 씻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무식한 자라도 더러운 것은 물로 손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상징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세례는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유 잘했다 하면서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망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이 제3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례하는 것이 꼭 힘내야 제3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제3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시는 일종의 그 표로 주신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세례에는 회개가 필수고 회개에 따른 제3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확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례 받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고 오직 내 영혼의 이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세례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을까? 그렇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함을 입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주인이시다.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필수라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것은 원리 어긋난 것일까요? 유아들은 세례를 받았으면 안 된다. 자신의 입으로 세례를 예수님을 주로 시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대신 워낙 그 부모님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에 만약에 유아 세례도 안 받고 애가 사고 나고 하면은 지옥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헌화식을 합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의미로 헌화식 이렇게 헌신하듯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유아세례 대신해서 풀어서 가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 신앙은 유아들도 비록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그 언약 백성 안에 태어난 아이들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하게 믿음의 부모에게서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유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교회에 속한 건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이들이 말 못하고 또한 장난꾸러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도 유아들에게도 세례는 베풀어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받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구약의 할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다음에 이제 너희 자손들은 애가 커가 성인이 될 때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하셨죠. 8일 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무런 고백도 못하는 그 아기를 놓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났고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하여 누리도록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있는데 부모님이 와서 그냥 아무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할례된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할례라는 표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이 만약에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의 아이에게 내가 언약 할례를 받으니까 너무 아픈 것 같더라 이거는 보기 흉한 것 같더라 내 자식에게는 안 해야지 그렇게 혹시 마음 먹고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애기 진짜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어떻게 8일 만에 칼을 대게 되냐 그것도 돌칼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위생적이지도 않고 이런 돌칼을 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되면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례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일째 되는 아기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누워있다가 그냥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당한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언약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에
큰 그 단점이라고 할까요? 오류라고 할까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나의 의지가 그 속에 반영이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했고 내가 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국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유아 세례에 담긴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어릴 때 유아들이 그 삶에서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 백성의 안에서 태어나고 언약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의 의지, 나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내가 그냥 뭐 했는데 몇 달 전에 만난 어떤 자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내가 안 믿겨지는데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데요. 안 믿겨지는데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택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에 따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세상과 다르게 자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천지분가 못하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자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왜? 그는 출발부터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시작은 구별된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삶은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내가 네 유아세를 받게 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유아들은, 세례를 받고 자라는 유아들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만 양육하느냐?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 제시하는 예식서에는 유아 세례에는 유아 세례 받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난 후에 나머지 회중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이 유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행위로 본을 보이고 양육하고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자라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서약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신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왜? 이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키워가는 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영적인 부모처럼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참 귀한 일꾼이고 교회의 복이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기도로서 인도하면서 바르게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처럼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유아들은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미 회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식으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비록 유아 시절 자신이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양육받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는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이 세상과 구별자에서 자신의 입으로 주를 시인할 때까지 우리는 양육해야 하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정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머리를 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교회에서 배우기를 기뻐하고 신앙이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모든 영적인 유익 그리고 성전에 참여하는 그 기쁨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죄를 씻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 또한 정작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않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 그러니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 부모와 교회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잘 양육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와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기들 믿음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키우기를 다짐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고 다 함께 우리 교리문답 제72문 살펴보겠습니다.